주기도문 강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나눴던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을 하시고 성찬을 하셨죠. 성찬을 하셨는데 우리가 성찬의 의미에 보면은 먼저 떡을 떼어 주시고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고 이것은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성찬을 통해서. 자, 성찬은 첫 번째, 살이다, 살. 주님의 살이다, 이것은. 떡을 떼어 가라사대 이 떡은 나의 살이다 그랬어요.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나의 피다 그랬대요. 주님의 살과 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찬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찬을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다. 자, 예수님이 세우신 이 성찬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할렐루야. 새 언약. 그러면 새 언약이면 옛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옛 언약, 구약이죠. 새 언약, 신약이다. 그럼 옛 언약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제 백성들에게 짐승의 피를 담아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옛 언약이다. 옛 언약. 왜? 피가 뿌려져야 된다. 피가 뿌려져야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풀리지 않는 많은 난해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목사님들이 해석해 주고 또 성경 해석가들이 해석해 주는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하는데, 물론 어리고 모를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이 안 풀리는 구절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인간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오해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능력을 오해한다. 예수님은 창조주단 말이죠.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원래 창조주셨다. 하루는 세례 요한이 그가 목배임을 당하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내가 요단강에서 세례하였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하실 분이다. 그분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여쭤봐라. 당신이 우리가 옛 언약에서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분입니까? 물어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의심은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큰 의미가 있단 말이죠. 합리적 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벗어나는, 하나님을 등지는 오해가 아니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등지는 그런 의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되 주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바치되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작정 따라가게 하시는 분은 아니다 이 말이죠. 우격다짐으로 막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이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이 성찬의 의미가 우격다짐으로 와 있는 부분이 많단 말이죠. 여기 성찬을 통한 이 새 언약은 정죄되어 있는 우리 인간에게 죄 용서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죄 용서다 말이죠. 죄 용서. 우리 인간에게, 정죄되어 있는 인간에게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죄 용서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성경에 이와 비슷한 뜻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성경에 보면 죄사함 이렇게 했죠. 죄사함. 죄사함.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에 그런 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구속한 사건이다. 구속한 사건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한 사건이다. 죄에서 해방한 사건이다. 또 이것이 우리를 속량한 사건이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사건이다. 이렇게 성경에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표현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죄사함의 이해를 10년, 20년, 30년 돼도 나의 죄를, 그러니까 이 죄는 나의 죄지요. 나의 죄. 그러면 내가 원래 누구냐는 거죠. 나라는 인간은 정죄되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이죠. 정죄되어 있는 인간의 가장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가장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우리 죄에 대한 용서단 말이죠. 그 죄에 대한 용서가 우리 스스로가 안 된다. 짐승의 피로도 안 된다. 새로 개혁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것을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의 죄 용서함의 모델로 보여주신 것이다. 구약은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두 번째는 자기 몸을 드릴 것에 대한, 십자가에서 자기가 온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시고
그 흘리는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하겠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모든 것이 이것이 은혜다.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인 것이다. 손을 한번 보러 와요. 자,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하신 이게 은혜다 말이에요. 은혜. 자, 이것을 은혜라 그러고 이 은혜를 전파하는 것을 우리는 의라고 그럽니다. 의. 우리 인간에게 이 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불이요. 의 반대는 죄입니다. 죄. 의 반대는 이 죄란 말이 죄. 이게 지금 상반대가 있다고요. 이게 정죄되어 있는 우리 인생에게 어떻게 의를 선포하느냐 이거죠. 당신 예수 믿으면 의롭게 돼. 이것단 말이지 이거. 당신은 지금 정죄되어 있어. 정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죄된 이 사슬을 풀지 않으면 너 인생은 완전히 망하는 거야. 지금 내가 당신에게 의를 선포하겠어. 그 의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야. 그것을 너희가 받으면 그것이 너를 의롭게 하는 사건이야. 로마서의 주제가 이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것을 이 모든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믿음으로. 이것을 믿어라. 이 죄 용서함의 사건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우리 심령 깊숙이 들어가서 차곡차곡 하는데도 이것이 이해되기는 20년, 30년, 40년 걸린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 때 하셨던 그 성찬의 행위가 바로 새 언약이다. 이것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새 언약, 죄를 용서받는 거 이상 다른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정죄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정죄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므로 심판되어 있는 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진노를 하실 때 언제 진노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다 그것이 하나님께 정죄되어 있는 인간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실론 망대가 무너져서 몇 명이죠? 18명이 죽었는 것을 가지고 너희가 보고 회개해라는 거예요. 회개. 저렇게 심판이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죄 용서함을 받는 거다. 죄를 용서받는다. 언약은 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겠다. 죄 용서하겠다. 나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그런데 우리가 이 새 언약은 나의 죄를 용서하겠다는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우리의 일생이 나는 정죄되어 있다. 정죄되어 있는 인생이다. 정죄되어 있는 나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다. 모든 자가 심판 아래에 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 분명해야지만 여기에 대한, 그러면 정죄되어 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단 말이에요. 죄인인데 그 죄인이 다 정죄되어 있는, 다 사망 아래에 있는 자, 무덤 아래에 있는 자.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도 전에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 있었다 그랬다. 예수를 만나기 전 고백입니다. 나는 죽어 있었다. 정죄되어 있어서 나는 죽어 있었던 자다. 죽은 자다. 나는 시체와 같은 자였다. 그럼 이 시체와 같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의문을 딱 가져야 된다.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세례 요한이 의문을 딱 가졌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고 그것을 탈피하기 위한 인간의 방법의 의심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는 의심.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를 시키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해를 시키는데,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 부분을 오해한 것이구나. 아니, 틀림없이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이 땅에 낙원을 이루셔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고 분명히 했는데 당신이 진짜입니까? 아마 세례 요한이 그가 목배임을 당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를 볼 때 이것이었구나. 세례 요한은 십자가 사건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현저하게 봤단 말이지.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단 말이지. 할렐루야. 아마 그 세례 요한이 십자가 사건에 하나님 보호자의 앞에서 그걸 봤을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진 저 사건, 저 위대한 사건이 구약 성경의 옛 언약을 성취하는 장면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취하시는 장면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옛 언약의 그 구속사를 다 이루었다. 이 속량을, 구원을 다 이루었다. 이
구속과 해방과 속량과 구원과 죄사함과 자유는 너무나 어려운 단어단 말이죠. 너무 어려운 단어다고요. 우리에게 가장 잘 와닿는 것이 정죄되어 있는 나를 죄를 용서했다. 그 사건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 얼마나 이 많은 세월을 헤맸냐 말이죠, 이게. 그러나 이 죄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보고 믿고 우리에게 성취가 되면은 아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이 자유만 해도 그렇잖아요. 종되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러는데 이 자유를 인간이 생각하는 자유, 인간이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 그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 모든 자유의 기원은 주 예수단 말이죠. 주 예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해방하시고 구속하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죄사함하시고 이 죄용사함으로 우리에게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이 치유단 말이에요. 치유. 인생을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이 치유의 근원 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름. 할렐루야. 우리가 오직 전할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이 죄 용서함에 이 피가 있다. 죄 용서함에 살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찬에 살이 없는 성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 살을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 예수의 피로만 구원을 받았다고 살은 어딘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살이 우리 안에 와 있어야지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게 성취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가 채찍에 맞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이 기본에서 우리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다 뭔가 헛다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헛다리를. 믿는 자들에게 이거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메시아 표적이단 말이에요. 표적이 따르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치유가 원래 귀신 추방이 처음 시작이잖아요. 귀신 추방, 귀신 축출, 귀신 축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게 말잔치가 아니단 말이죠. 말잔치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옛뱀, 뱀을 집어낸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이거 무슨 독? 시험과 악이단 말이에요.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게 메시아의 표적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는 복음의 현장에 이 메시아의 표적이,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날지어다. 자, 그러면 이 죄 용서함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루어졌냐 이거지.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 너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더럽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는 거, 악하다는 거. 너희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심이라. 이것이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중심에 이거다 말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안에. 우리 안에 오신다. 어디? 마음 속에, 마음에 오신다. 우리 중심에 오신다. 이게 어디냐? 이것이 나의 영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영과 영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혼, 육 이랬죠?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삼위일체대가 있잖아요. 우리를 육 뜯어내고 정신 뜯어내고 영 뜯어내고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런데 가장 중심은 이거다. 우리 마음이다.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이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정죄되어 있다. 우리 마음이. 자, 이 마음이 정죄되어 있는 요인을 보면, 이 마음이 정죄되어 있는 요인을 보면은 마음이 항상 억눌려져 있고, 마음이 항상 불편하다. 자, 죄로 인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다 이 마음이, 이 영이 포로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 세상 신에게 포로되어 있다. 그게 선악과다. 이게 선악과.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 전쟁, 성과 악의 전쟁, 겸손과 교만의 전쟁, 우리 안에 더러움과 깨끗함의 전쟁, 진실함과 속임의 전쟁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전쟁 중이다. 이게 치열한 전쟁 중이다는 거예요. 무슨 한 사건을 보세요. 사건만 봐도 이게 전쟁이다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딱 보면은 인생의 계산부터 먼저 하거든. 이익이냐 손해냐 금전 문제로 딱 계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무 손해지 않느냐? 그런 게 계산법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전화 한 통을 받아도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완전히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죠. 전화 한 통에 우리 마음이 쑥대밭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형사가 찾아와서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갑시다 하고 수갑을 딱 채우면은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다. 이게.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을지라도, 그런 우리 안에 마음에 격동되고 전쟁 중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 죄 용서함 사건이 있다면, 죄 용서함 사건이 있다는 것은 이 죄 용서한 사건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너 안에 평안함이 있느냐 이게. 평안하냐? 지금 두려워서 죽겠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짠 평안하냐? 이렇게 했단 말이죠. 두려워 죽겠는데
지금 마음이 지금 심히 눌려서 죽을 지경인데 할렐루야. 자, 우리 마음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최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억눌림의 사건, 완전히 그냥 패가망신당할 사건, 지금 죽음의 위경에까지도 목을 베려고 하는 세리 요한에게 이 자유함이 있었단 말이죠. 딱 내준단 말이죠, 세상에다가.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우리 안에 용서함의 사건, 그 사건과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오해한단 말이죠. 오해. 살과 피가 예수님의 살 없는 성찬, 포도주만 마시는 성찬,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치유가 안 이루어져요. 내 살을 받아서 먹으면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리 뱃속에 들어가지요. 뱃속에 들어가듯이 이 살이, 이 몸이 나의 몸이 된다. 피가 나의 피가 된다. 곧 이것이 살과 피가 예수 정신이 돼. 예수 사상이 돼. 김일성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을 빨간 물을 먹었다 그랬죠. 빨간 물 들었다 그러죠. 빨간 물 마셨습니까? 마신 적 없어요. 김일성주의의 그 정신, 그 사상을 받아들인 것이죠. 사상. 이론.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살과 피를 마신 자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자, 마태복음 6장 보세요. 이 비밀이 여기 있단 말이지, 비밀이. (6장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우리가 우리에게, 인간이 인간에게, 그렇죠? 인간이 인간도 지은 죄를 사해준다, 용서해준다. 이 용서는 기원이 예수님이단 말이죠.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이 정신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든지 너희들이 정죄하면 정죄가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자, 여기에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사실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냐.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용서하는 사람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 이거죠? 여기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예수의 사람이다. 너희 예수의 사람은 용서가 너희 인생의 미션이다. 아멘. 너를 위한 미션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용서 안 하고 미움에 갇혀 있을 때가 있었죠.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여러 날, 수십일, 수년, 평생을 갇혀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이 속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습니까? 그 고통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용서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용서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냐?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가능하다. 즉 하나님의 자유함의 영이 오셔야 된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영이 오셔야지, 즉 성령이 오셔야지 용서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용서 하나도 용서가 가장 큰 우리 인생의 미션이다 이거예요. 너를 위하여 용서하라 예요. 너를 위하여.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골로새서 1장에 누가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느라. 용서하지면 상대에게 죄를 준단 말이에요. 죄를 정죄한 것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과 똑같은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아니하리래. 그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새 언약 취소. 이 용서는 새 언약을 붙들고 평생 미션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취소당할 것인지란 말이에요. 이게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 미션이 용서다. 용서. 너를 위해서 용서해라는 거야. 너를 위해서. 성경이 이게 다다 말이야. 다. 그런데 이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거꾸로 뒤바뀌었단 말이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을 1차적으로 우리가 받았단 말이죠. 받은 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 안 받지 않았어요. 받은 자만 용서할 수 있어요. 받은 자만 인생의 미션을 용서로 가는 거예요. 용서와 용납과 인자와 이게 하나님의 성품 안에, 하나님의 성품 기저 안에 깔려가 있는 것이 용서다 말이죠. 인자함이다 말이죠. 이게 온유와 겸손이다 말이죠. 이게 오래 참는 것이다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세우노라. 서로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뜻이 그거예요. 사도 요한이 잘 읽어냈어요. 예수님의 의도를 잘 읽어냈어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사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런 자가 너 왜 사람하고 자꾸 미워해? 이게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미워하는 자는 가인과 같은 자다. 미워하는 자는 손에 돌을 들고 있다. 항상 대가리 찍어버리려고. 요 가인과 같은 인간이다. 용서가 안 되는 것 한번 내 안에 살펴보시라고요. 내 마음 안에 살펴보시라고. 이게 내 마음 안에 살펴보시면은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내가 순간 어떻게 반응한 건지를 우리가 포착해낸다. 그런 건 다 무시하고 완전히 싹 다 개무시하고 그냥 한번 그냥 쏴주고 그냥 쌍소리 하니까 시원하더라. 암이 안 걸려. 그러니까 그런 이론은 성경에 없다. 너가 과연 용서함을 받은 인간이냐? 너가 새 언약을 쥐고 있는 인간이냐? 너가 너의 정죄하면서 풀어주신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냐? 너가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미션이잖아요. 미션. 너를 위하여. 오늘은 자 보세요. 이 용서는 자유로운 영이 없으면은 용서가 안 돼요. 우리 안에 막 그냥 마음이 안에 그냥 쓰레기 밭인데 용서가 돼요? 입으로만 됩니까? 아, 형제 내가 용서합니다. 속으로는 분을 품고 있는데 됩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심령 상태가 최상의 상태가 자유하면 자유로운 상태에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고 초청하시면 그곳으로 오시고 그 자유한 상태에 선포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자유롭고 평온한 상태에 누가 전화 한마디로 돌을 탁 던졌어요. 폭탄을 하나 터뜨렸어요. 그래도 평온하냐 이거. 안 뒤집어져 버렸냐 이게. 나도 한 성질이 있거든요. 이거 다 위험한 이야기. 나 한 성격 하거든요. 나 건드리면 좋지 않을걸요? 이미 그 안에, 이 마음 안에 폭탄을 들고 있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짱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찍어버리려고. 말만 해도 내가 대가리 찍어버릴 테니까. 그게 살인의 요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너희 마음속에서 나온다. 이 인간을 고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거.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오셔서 너와 함께 일하시기 위함이다.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너가 피차 용서하는 자라야. 이게 왜 피차입니까? 저기서 안 받아들이면 피차가 안 돼요. 저기서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럼 저기서 받아들이면 그 그리스도인이야. 안 받아들이면 너라도 해서 풀어. 너라도 풀어서 해방해버리라 이거지. 왜 안 되는 건 안 되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것은 너의 종됨을 전파하는 것이다. 종이 되면 저쪽에서도 용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가 죽어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은 말은 사랑해. 용서는 안 돼. 이중적이다. 이중적. 이게 원리만 들어와 있는 이원론주의자다 이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보상을 허락했어요.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이. 예수님이 나에게서 나타난다. 그럼 끝난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끝난 거죠. 이렇게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안에 저 사람이 아니다. 저 안에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이 사건은 너희 안에, 이게 예수 기쁨이다. 예수 기쁨 충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시려고 했다. 너 마음 안에 유라굴로 강풍 같은 태풍이 불어도, 폭탄이 떨어져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용서다. 용서. 그것이 너희의 영의 직분이요 의의 직분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에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 자, 우리가 이제까지 언약에 대해서 두리뭉실한 언약이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말씀이 나왔단 말이죠. 할렐루야. 새 언약. 그럼 너가 새 언약을 가진 자냐?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의 사역자다. 새 언약의 미션이다. 이거. 자, 오늘 이 시간부터 미션이다. 새 언약. 뭡니까? 용서. 사람이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이 힘으로 안 돼요. 피차 용서하라고 그랬어. 너를 위해서 피차 용서하라고 그랬어.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사슬이 우두두두둑 떨어집니다. 용서하지 못하도록 무슨 일만 생기면 딱 미워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고 하던 그 사슬에 딱 묶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이 용서함의 분을 못 이기니까 사람이 그냥 급사한다 말이에요. 급사.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미움을 준다. 분노를 준다. 우리 안에 불협화음을 준다. 결국 이겁니다. 우리 안에 불협화음을 줘서 우리 마음속을 지숭생숭하게 만들어서 태풍이 불게 하고 바람이 불게 하고 우리 안에 이거 파괴하려고. 보세요. 이거 파괴하려고. 이것만 파괴하면 돼. 마귀의 종됐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느니라. 자유한 영으로 오셨느니라. 자유한 영이 있냐 이게. 바람이 불어라, 태풍이 불어라, 목을 잘라라. 그래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스데반처럼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고 자니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다 말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묶여있는 모든 사슬을 풀어주실 때 그 첫 꼬다리가 용서하지 못함, 미워함, 분노와 저주, 이 모든 사슬이 용서하지 못함의 끝에 매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 예수의 자유로운 영으로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의 불협화음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용납하고 내 마음에 용서하기를 미션으로 삼고, 오 주여, 오 성령이시여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